오늘은 팔복에 대해서 나누기로 했었죠. 네. 그러니까 팔복 성경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완성된 말씀이죠. 그렇죠. 완성됐다. 하나님의 아들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또 과정이 아니고 어떤 데는 완성된 말씀, 완성된 아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팔복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팔복도. 그러니까 완성된 아들은 이런 8가지 복을 가진 자들이다. 아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얘기했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병상에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내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전했어야 되는 것은 생명이었다. 그렇지, 생명. 이걸 좀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가 잘못된다는 걸까요? 지금까지 뭘 전했다는 거죠? 행함.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전했는데 자기가 죽음을 딱 앞에 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뭐죠? 존재, 생명. 그 얘기를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렇게 행해야 돼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너는 이런 존재야. 너 이렇게 값진 존재야.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 그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저는 그런 말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떤 책임이 없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참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존재냐 행함이냐의 문제. 그렇죠? 존재냐 행함이냐. 존재가 먼저 미션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행함이 나오겠지. 예. 존재가 먼저고, 그 다음에 행함이죠. 그 존재가 됐으면 그 다음 행동이 나와야 되고, 그 선악을 닮아야 되니까, 예. 당연히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 것만 해도요.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잖아요. 양복 입을 때 하고요.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밖에 나가면 달라요. 벌써 그렇죠. 이렇게 입으면 뭔가 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 뭐 추리닝 입고 나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1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다 주고 집으로 가라 그래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우 좋네 이렇게 그냥 가겠죠. 행동에 큰 변화가 없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1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하나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100억을 가진 존재가 된 거죠. 그럼 여러분이 차 타고 갈 때 어떻게 가시겠어요? 조심해서 손이고 겁나겠죠. 이거 혹시 흘리는 거 아니야? 뭐 누가 뺏어가는 거 아니냐? 강도 만나는 네. 혹시라도 무슨 사고 나가지고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섭죠.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나한테 100억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죠? 저는 50억을 일단 다 남을 줍니다. 아 그래요? 저 남 할게요. 다 주고 그 다음에 40억은 집안 사람들 다 주고 네. 10억만 딱 가지고 난 가는 거야. 어디로 가? 내 몫이 되는 거야. 10억을 가지시. 그래야 내가 편안하지. 네? 진짜 그러시죠. 저걸 100억을 다 죽어요. 진짜 죽는다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권 당첨되면 더 불행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 이거 100% 부담. 네,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람을 망가뜨리려면요 권력을 주래요. 권력을 주면 다 망가진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먼저라는 거예요. 100억이란 가치를 다이아몬드를 가지면요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엄청난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알면 그 다음에 행함도 거기에 걸맞게 바뀌겠죠. 근데 존재가 안 됐는데 행함을 바꾸려고 하면 그게 뭐죠? 위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행할 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말씀에다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죠? 위선인 거죠. 나는 그런 존재가 안 됐는데. 그래서 존재와 행함 중에서 뭐가 먼저죠? 존재가 먼저고 훨씬 중요하고 어렵죠. 그 존재가 되면 행함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해도요. 예를 들어 1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주고 집에 보냈어요. 가서 막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러져요? 안 그러죠? 그 1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존재와 행함 그 중에 존재가 먼저다.
그런데 이제 우리 번역하는데 좀 그런 게 좀 오해를 하게 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니까. 하나님 뜻은? 아니 이 말대로 하면 지금 아니 여기 나온 대로.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만 들으면 하나님 뜻은 뭐죠? 행하는 자죠. 그렇지 행위잖아요.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잖아.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하나님 원어대로는 뭐죠? 하나님 뜻이 된 자예요. 호이에오라 그러거든요. 된 자.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된 자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죠? 뭐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행함 이전에 뭐죠? 어떤 존재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된 자.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도 행함은 행위죠. 그러면 뭔가가 되는 건 뭘까요? 마음의 문제예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마음에 내가 무슨 내용물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간직된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을 안 보여주고 싶죠. 그냥 차라리 그냥 행함 몇 가지 하는 게 편하죠. 근데 하나님 뭘 원하시죠? 마음에 간직된 것이 무엇이냐를 원하시죠. 보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너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곳에 그것이 뭐죠?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물 아니야 하더라도 그게 보물이에요. 내 마음이 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성을 사귀게 되면 다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뭐 아니야 해도 벌써 뭐가 가죠? 내 마음이 가요. 그럼 그 사람 뭐죠? 보물인 거예요. 보물.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존재는 그 존재를 결정하는 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보물. 결국 내 마음의 보물이 나를 결정하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보물을 보면 알겠죠.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이 그렇게 됐었죠. 그래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무엇을 놓친 거냐면 생명, 존재, 구원 이런 것들 존재로만 알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많이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결국 나의 존재 이야기다. 이게 지금 이따 팔복을 푸는 열쇠와 같은 얘기들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성경은 나의 존재 이야기, 나의 구원의 이야기. 진리는 그래서 뭘까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인데 진리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이에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이 뭐라고? 진리예요. 진리. 복음, 말씀. 자, 그러면 구원의 주인공 이걸 한번 좀 여쭤볼게요. 구원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나죠. 나예요. 물론 구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하나님이지만 구원의 주인공은 나예요. 회개할 사람이 누구죠? 거듭나야 될 게 누구죠? 구원 받아야 될 게 누구죠? 말씀을 먹어야 될 게 누구죠? 나예요. 나. 구원의 주인공은 나라니까요. 나예요. 하나님이 구원 받을 필요 없죠. 하나님이 회개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거듭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해야 돼? 다 나. 그래서 구원의 주인공은 집사님이세요.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존재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고 구원의 주인공은 나다. 출발은 어디서부터 할까요? 구원의 출발? 6에서부터. 6에서 출발해서 0으로 끝나는.
그리스도가 없는 나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있는 나로, 아멘. 또 땅에서 하늘로 끝나는 이야기. 아멘. 죽은 자에서 산자로. 산 자로. 에덴 동산에 나무가 몇 그루죠? 원래는 한 그루. 한국. 어떻게 나오냐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로 선악나무가 있었다예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었다가 아니고 생명나무로 선악나무가 있었다. 그럼 출발이 뭐예요? 생명나무. 아니죠. 생명나무로 선악나무가 있었다. 그럼 처음은 뭐죠? 6에서 0이 되듯이 처음에 선악나무인데 결국은 뭘로 끝나야 돼요? 생명나무. 그렇죠? 내가 선악나무로 출발을 하지만 6으로 출발을 하지만 결국은 나는 생명나무가 돼야 될 존재고 0이 돼야 될 존재다. 그 얘기가 뭐죠? 바로 구원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죠. 계속 그 얘기가 반복이에요. 우리 그래도 가치 회복 이야기죠. 우리 이제 그 같이 나눴던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 그거 다 무슨 얘기죠? 가치가 회복되고 가치가 찾아지는 이야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저도 이제 좀 묵상을 좀 해봤는데 이게 왜 세 개가 이렇게 나올까? 그렇죠. 한 번만 나오면 되는데 그래도 저도 이걸 좀 묵상을 해봤는데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뭐냐면 잃은 양에서 그 목자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아닐까. 그리고 드라크마 여자가 나오잖아요. 여자는 교회가 아닐까. 그리고 탕자의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연결을 하니까 또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왜 성령이랑 여자의 씨로 오셨기 때문에 그 여자를 네.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성령은 된 거지. 그렇죠. 계시록에도 여자아이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본다면 잃은 양은 목자 대신 예수님이 찾잖아요. 이렇게. 맞잖아요. 그래 잃어버린 양을 찾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 드라크마는 이제 무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런 걸 하고 이제 탕자 비유는 아버지가 찾고 아들은 또 돌아가고 마치 종합적인 얘기처럼 이렇게 딱 그려지는 거 봐서는 그런데 세 이야기가 다 결국 나의 존재 가치를 찾아주는 이야기.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나의 잃어버린 가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육으로 난 육인 나를 영으로 난 영으로 만들어주는 존재 가치를 찾아주는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찾아지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죠. 그렇죠. 과정은 어떻게 되든 결국은 그런 결론이 마침표가 찍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과 그런 마침표. 그게 내게 있어야 돼. 나는 이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마침표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해야만 그게 구원이죠. 그렇죠? 그건 누가 해야 될 몫이에요? 나.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심을 내고 이런 거. 일반 그 교회에서들 보면은 이 말씀이 일단 지금 구원이 먼저고 먼저 들어간다. 예. 행함이 들어가는데 지금도 우리가 왜 보면은 구원 받는 행함이 들어가니까 행함 들어가면 오늘 같은 행함이 앞서가는 거야 이게. 예. 앞서가는 예. 거야. 인간은 다 맞아요. 그렇게 돼. 그게 자기 돈을 앞서간다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지. 빨리 닫혀야지.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알려가고 우리 교회는 참 그게 와닿는 게 그걸 계속 알 수밖에 없는 거야. 자꾸 잊어먹으니까. 네, 잊어버려요. 잊어먹으니까. 행동은 다음인데 그런 얘기를 몇 번 하고 내 행동이 시작 들어가면 행동이 벌써 저만치 가 있는 거야. 그게 그러기 안 하려고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게 참 우리 형편은 그게 굉장히 지금 마음에 들어요. 사실. 네. 자꾸 알아가야지만 내가 좀 머짓머짓해지니까 그렇죠. 이게 아닌데 스톱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에서들은 행함을 쭉 가다보면 행함이 돼버린 거야 이제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왜 행함이 그렇게 강조가 될 것 같으세요? 행함이 어떻게 해요? 행함이 강조가 그렇게 다른 교회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결국은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네, 일단은 모르기 거기는 때문이겠죠. 일반 사회적으로 하나 경영 자체대로 되다 네. 보니까 그렇죠.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거지 그게 교회 시스템 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우리 같은 시스템은 일단은 말씀 위주로 의리 로봇을 이루려고 쭉 하는 거지 뭐 여기서
권리사건은 없잖아요. 뭐 그렇지. 돈이 권리사건이다 예. 뭐 없잖아요. 일단은 사회적 권리. 그러니까 막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데 맞아요. 저런 데는 안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이것 딸 어떻게 해야지 머리가 아픈 거야 이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러다 보면 중요하죠. 자기도 모르게 목사도 행함이 먼저 가는 거야. 이게. 별거 아니지만 네. 그런 거 우리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게도 뭐 충분히 넘어질 네, 수 행함이 있죠. 먼저 가는 거야. 예. 그러다 보면 계속 끌려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예. 문제점이라는 얘기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 나의 가치 찾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꾸 가치만 찾아가고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 들어보니까 이걸 알아야 또 죄인임을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동그라미 2개 있었지만 오른쪽으로 와야 저게 잃어버린 거구나, 저게 죽은 거구나, 저게 어둠이구나라는 거 알죠. 왼쪽에 있으면 알까 모를까? 몰라요. 모르죠. 오른쪽으로 와야 내가 저랬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의 가치 찾기 그걸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존재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영생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시간처럼 느껴지죠. 시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존재죠. 영생,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거죠. 영생은 다른 말 하나님의 아들이죠. 요한복음에는 그걸 영생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아니고 시간보다는 존재다. 부활도 사건보다는 존재예요. 나는 부활이요. 그랬잖아요. 위로 똑바로 세워진 자 이런 뜻이거든요. 부활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나죠. 내가 부활이요. 예수님이 그 부활, 너도 부활이다 이 말이니까. 부활도 어떤 사건 접근이라 사건으로보다는 존재로 접근하고. 하늘도 그럼 뭘까? 하늘도 공간일까요? 그것도 존재예요. 하늘이 원어적으로도 물이 있는 그곳이에요. 아까 목사님 얘기 설교 중에 하셨지만 물이 있는 그곳, 그렇죠. 말씀이 있는 그곳. 그게 뭐죠? 우리가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물이 내 안에 있으면 뭐죠? 내가 하늘이에요. 하늘. 이따 천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바로 그게 하늘이에요. 물론 우리가 본향 진짜 이제 하늘나라 천국 있지요. 있지만 또 그걸 이제 그렇게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또한 뭐냐면 공간이 아닌 존재. 그게 전부 무슨 얘기예요? 존재. 내 얘기예요. 내 존재에 대한 얘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제 창조에 대해서 잠깐 하도 이제 창조를 얘기를 안 하니까 한마디만 하면 이제 창조는 분명히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죠. 핑계치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만들었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천지 만물이 보고 내가 있음을 깨달으라, 믿으라. 그리고 그걸 핑계치 못한다 그래요. 내가 다음에 가고 내가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 계셨음을 보였나요? 그러면 핑계하지 못하죠. 뭘 보여주고? 천한 만물을 보여. 내가 이거 만들었고. 하늘 보고 별을 보면은 내가 있다는 걸 그럼요. 분명히 사람이라면 알 거다. 그럼요. 이거 누가 만들겠어요, 진짜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닌데, 우리가 만든 거 아닌데, 저 꽃 한 송이, 정말 저 별 하나, 저 무한한 우주, 다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우주를 만든 게 목적이 없게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시켜내는 것이고. 이렇게. 행함이 아닌, 사건 중심이 아닌 존재 가치를 알아가는 것.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성경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행함 중심으로 가면 어떨까요? 이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뭐예요? 존재를 가르쳐주는 얘기인데 존재 가치를 가르쳐주는 얘기인데 여기다 행함을 찾아봐요. 계속. 그러면 평생 봐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은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셨대요. 은혜가 뭔지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가르치고 평생 그 일을 했대요. 그럼 마지막에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내가 은혜가 뭔지를 아직도 모르겠어.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사람은 글로만 쓸 수는 있지. 자기는 모를 수도 있는 얘기죠. 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나름대로 또 했는데 알고 지나고 보니까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잘 모르겠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비슷하죠. 은혜라는 거 내가 뭐 아무 대가 없이 이 사람한테 뭘 준다거나 예. 뭐 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입었다 그러잖아. 예. 그게 아무 대가 없이 예. 그 사람 받았으니까 나는 준 거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죠. 선물이죠. 선물이죠. 선물. 그러면 은혜를 그분이 왜 몰랐다고 할까요?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 그렇죠. 하나님 존재를 몰랐을 때 있고. 그러니까 행함 그 사람은 행함으로써의 뭔 은혜를 찾으려고 뭔가 노력을 했겠지. 행함으로써. 예. 어쨌든 방향에 뭔가 문제가 생겼겠죠. 그렇죠. 방향성의 문제고 그 행함으로 이제 사람마다 그 행함의 행함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자의 은혜가 너무 많은 거를 이렇게 취합을 하다 보면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자기 입맛대로 그 은혜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은혜를 어느 사람은 저게 은혜가 아니고 고난이고 사실 그런데도 은혜라고 여기는 거는 그 노무를 쓰셨던 분처럼 행함으로써 그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나 싶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은혜가 아닌 걸 은혜라고 해버리니까 치부하는 진짜 거죠. 은혜를 네. 놓쳐버리는 모르는 거일 거죠. 수 있어요. 진짜 그 은혜.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 은혜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그러면 감동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니까 내가 600만 원 빚을 졌는데 네. 하나님께 기도했지 갚아줬대요. 네. 거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막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막 은혜라고 해버리니까 진짜 은혜는 네. 놓쳐버리는 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수많은 은혜가 있잖아요. 뭐 들어보면 전부 다 다 다르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들어보면 정작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느낌이지 아니에요. 자기 느낌이지. 네. 그거는. 아니 자기 각자의 사정에 따른 은혜인 네. 거죠. 각자 달라요. 자기 입맛에 주관적인. 맞는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죠. 자기 주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자기 이렇게 몇만 많은 교회 목사님이 뭐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이 이런 큰 교회를 내가 하게 해줘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막 그런데 저는 저 뒤에서 머리 숙이고 나는 왜? 이건 은혜가 아니지. 공유할 수 있는 거야 되잖아요. 제가 이 집사님한테 아 이런 은혜입니다. 그럼 똑같은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은혜지. 집사님은 있고 나는 없어. 그러면 이건 상대적인 거 은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뭐 그런 걸 보면 그냥 감사합니다. 네.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는 까지만 뭐, 네, 그럼 되죠. 까지만.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있어야 그걸 좋은 일을 하는 건 뭐가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까지만 딱 가면 돼. 은혜를 은혜답게 가져야만 은혜를 아는 거죠. 잘못된 것을 은혜라고 해버리면 그때부터 진짜 은혜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은혜도 존재론으로 이렇게 네. 가면 그럼 참 심플하고 그 주님이 우리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은혜 정말 그 한 가지 외에는 없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 자기가 생각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600만 원 벌어서 그러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잘 되걸라 계속 가서 빌어야지. 이제 그러면 그게 은혜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해. 너 계속 가야 그리고 되는 그게 거야.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정지하는 거예요. 너는 은혜가 없어. 그럼 응답 믿음이 못 없어. 받는다. 그러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네. 그래서 나는 기도해줄게. 이래. 하는 거야. 기도하시다. 그게 사람 진짜 완전 샤머니즘으로 끌고 가는 거야. 진짜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런 것들을 응답 다 해주면 너무 좋죠. 그럼 봐요.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공의로운 분인데 그걸 많이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책이 있을 필요가 없지.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잘 살아야 되고 다 그럼요. 건강해야 되고 이렇게 100% 살면 안 돼요 지금. 그럼 은혜를 못 받은 거지. 그렇게 따지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은혜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좀 나눴던 얘기로 그 은혜 제가 이제 나눔을 여러 번 가졌잖아요. 은혜가 뭘까요? 그러면 은혜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혜가 뭐죠?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선물을 받았다. 그렇죠, 선물. 선물. 그게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 거.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주어지는 거 선물.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선물은 뭐 우리가 자주 나누듯이 하나님의 아들됨. 그거죠. 우리 알잖아요. 뭐 은혜가 뭐 어떤 뭐 다른 모든
확 숨겨진 게 아니고 다 오픈돼 있어요. 복잡하게 보면 생각하면은- 열면 전부 뭐라 그래요? 다. 아들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됨이에요. 네. 아,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도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을까? 다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못했을까? 그분이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못했을까요? 했겠죠. 했겠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라고 여러 번 했겠죠. 그런데도 왜 은혜를 모른다 그랬을까? 이게 그렇게 해서는 마태복음 20장 맨 끝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나오셔서 광야로 두 사람을 만나갖고 이제 가면서 엠마오. 얘기하잖아요. 네, 엠마오로 가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마다 구약이 있었으니까 네. 그 사람 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율법 박사들이야 다. 근데 여기까지 마태복음 23장에 얘기한 얘기를 하나도 몰랐던 얘기야. 나는 부활한다, 죽어야 된다. 분명 베드로한테 앞에서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네. 뭐라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 네. 그때까지도 못 알아듣는 거야. 하나님 너네들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못 마태복음 알아듣는 우리가 읽을 시간은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이렇게 멍청해야 되는 얘기야. 자, 맞아요. 너네가 자기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알아듣게 설명했는데 율법 박사라는 애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으니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야, 이 멍청한 사람들아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비유 설교를 하면서 있는 자는 받아 누리고 그렇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러죠. 그때 그게 뭐냐면 있는 자는 들을 기가 있는 거예요. 들을 기가 있는 자들은 받아서 더 누린다는 거예요. 더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없는 자는 뭐예요? 들을 기가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건 기회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기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수님이 와서 메시아로 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뭐냐면 자기들은 속국에서 벗어나서 왕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편하게 살고 싶지 고가 자기 생각만 네, 그렇죠. 쫙 들어있던 그러다 거야. 보니까 이제 안 들리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게 네. 틀린 거지 안 맞았던 거지 이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로 와도 응, 응. 자기 진리로 와서 자기 앞에 서 있어도 모르는 지금 거지. 얘기했듯이 그런 자기 주장이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들린 안 거예요. 들리는 그래서 거야, 이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네. 기회를 뺏기는 거고 그렇지. 죄인과 세리들은 들을 기가 있는 거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네. 가난한 자가 되어서 들을 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 세상에서의 어떤 그 부유 그 물질적인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게 없다 보니까 마음의 믿음의 부요함이 더 예, 있지 그렇죠. 않았을까 싶긴 예. 해요. 그런 것도 오히려 포함되겠죠. 예. 육적인 게 없어 놓으니까 그럼요. 갈 곳이 딱 하나밖에 없다 네.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너네 고린도에서 부활장에 보면 너네들이 위로 받으라 이가 이렇게 부활되니까 너네들이 세상에 부활이 없다면은 너네들이 우리같이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죠. 진짜. 예, 맞아요. 맞아요. 우리같이 억울한 사람이 있어 놀지도 못하고 진짜 맨날 여기 와서 예비 드리는데 그렇죠. 시간에. 부활 소망으로 그걸로 너네들이 열 받고 벌써 감사함을 해라 예. 이렇게 말씀할 때는 야 이 성경책을 쭉 봤으면 진짜 우리가 여기 삶을 적응해서 위로 받을 때 거기밖에 더 있습니까? 네, 나는 맞아요. 부활할 거야. 하는 나라 갈 거야. 그 믿음으로 지금은 힘들더라도 자꾸 가라 이거지. 그럼요. 소망 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견디는 거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그 은혜로 박사학위를 하던 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고 다른 사람에 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못했던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건 알아요. 근데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누가 모르는 그렇죠. 근데 그 가치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안다는 것은 가치를 아는 거예요. 도자기가 있는데 막 이렇게 써요. 고려청자예요. 고려청자. 이거 뭐 그때 하면 예를 들어 뭐 몇백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개박그릇 써요. 깨지면 깨졌네. 그래. 근데 이제 막 그게 그걸 만약에 그게 고려청이 안다면 어떨까요? 그 박사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 모른다기보다도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솔직한 믿음이 그렇죠. 없는 믿음이 거지. 없는 거지. 우리나라 보면 대표적인 창조물 이런 건 모두 다 믿는데 네. 어떻게 부활을 믿냐? 또 양쪽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네. 부활을 믿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드냐? 번빨스가 나버리는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딱 머물러 갖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야지 이제 나는 여기까지만 믿을 거야. 네. 이렇게 믿을 거야. 그게 굉장히 자기하고 싸움 안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믿음이 안 생기는 거고. 중간에다 포기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사실 교회 나가면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너 아들 됐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가치를 알면 그때 이제 진짜로 그걸 아는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인정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가치를 안다면 은혜가 뭐야라고 하면 나 하나님의 아들 된 거야. 기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가치를 모르면 어떨까요? 얘기하기가 안 되죠. 그렇게 얘기가. 오늘 은혜 못 받았어요. 네, 그러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건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라 할까?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게 됐다. 누가 팔만대장경도 모르면 빨래판을 쓰고 아, 팔만 대장. 맞아. 모르면 그래도 모르는 게 뭐죠? 죄라 그러잖아요.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에게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 그게 은혜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데 이제 가치를 아는 방법을 그래서 우리가 좀 나눴었잖아요. 중요한 건 가치를 과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 질문이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계속 해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 얘기 해야죠. 아멘. 근데 성경 그 얘기하는데 우리 다른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성경 뭔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무엇으로 알아갈 거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육의 방법이냐 영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육인가요 영인가요? 영이죠. 그렇죠. 그럼 육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왕자를 거지로 알 수 있나요? 안 되죠. 왕자는 왕자로 아는 거죠. 다이아몬드를 돌로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렇죠.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요, 영으로만 알아요. 말씀으로만, 진리로만 알 수 있는 거지, 이런 보이는 뭘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알려고 하는 걸 일단 포기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도 우리가 알 수는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보이는 걸 뭐라고 그러죠? 율법. 보이는 걸 전부 율법이라고 해요. 뭐 이렇게 그냥 여기 성경에 나오는 율법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문자만 아니고 이건 뭘까요? 율법. 이게 다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의 아들 된 가치를 아는 것. 다른 걸로 아니고. 그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그 단어가 아까 이제 우리 김 집사님 얘기하셨지만 만만한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하루 아침에 그 알 수 있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거는 쉽죠. 근데 그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가는 건